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 왕은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음을 보고 그 이유를 물은 다음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중건할 것을 허락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 소식을 들은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합니다. 느헤미야는 몇 사람을 데리고 은밀히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한 다음 성 재건에 대한 계획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알립니다. 이에 대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함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느헤미야의 기한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 아닥사스 왕에게 나아간 때는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로 언급됩니다. 니산월은 페르시아 원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이때 신년 축제가 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은 때로부터 약 넉 달 정도 지난 시점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아닥사스다 왕이 잔치를 벌이게 되자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왕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정기적으로 특별한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때로 그 자리에서 호의를 베푼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닥사스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평소와 다른 느헤미야의 표정을 금방 알아차리고 아닥사스 왕은 그 연유를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회를 보다가 신년 축제가 있는 날을 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술관원이 안색이 좋지 않은 상태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왕의 신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금식한 후 아수르 왕 앞에 나아간 것과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기회로 삼아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형편을 아뢰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형편과 동족에 대한 연민으로 인한 자신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줄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요청에 대해 호의로 반응합니다. 이 질문은 선왕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한 질문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나님께 짤막한 기도를 올립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때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했고 이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하며 자신의 요구, 즉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 줄 것을 아뢰입니다. 에스라서에 의하면 아닥사스 왕은 이전에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 성읍 재건을 중단시킨 장본인입니다. 그가 스스로 선포한 칙령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회고록에서 자신이 왕 앞으로 나아갈 당시 왕후가 왕 곁에 있음을 밝힙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이 느헤미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닥사스 왕은 이어서 느헤미야에게 여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묻습니다. 이것은 아닥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호의적으로 반응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체류 기간을 알리는데 본문은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문맥에서 이해할 때 그 기간은 12년 정도인 셈입니다.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여행에 필요한 상황들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느헤미야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왕의 친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나가야 할 강 서편의 지역의 총독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보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성읍 재건에 사용될 목재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공문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은 왕의 삼림이 있었던 지역을 밝히진 않지만 당시 목재의 원산지였던 네바노일 가능성이 큽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에 대해 왕은 호의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호의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페르시아 군대의 호위를 받지 않고 기하는 것과 대비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직접 기한민들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 지키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 일왕이 지나온 길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들은 수산을 출발하여 바벨론, 다마스커스,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일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심히 근신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느헤미야의 성읍 재건 사업을 방해하게 될 핵심 인물들입니다. 또 다른 대적인 도비아는 요단 동편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증언에 의하면 도비아는 유다 공동체 지도자들과 돈독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제장들과도 친분이 있어 성전 안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11절에서 20절은 기한 후의 사건들입니다. 2장 후반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기한한 직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 후 3일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는 오랜 여정 이후 지친 심신을 회복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 예루살렘 방문 이유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밤중에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봅니다. 이렇게 한 배경에는 대적들의 방해로 에스라가 주도했던 성벽 재건이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주도 면밀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일왕은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서 용정, 본문, 샘물, 왕의 목까지 갔고 그곳으로부터는 길이 없어 계곡을 따라서 성벽을 살핀 후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명칭을 근거로 추측해 보건대 그들은 대략 예루살렘의 성읍 서쪽에서 출발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동쪽에 도착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행이 그날 밤에 했던 일에 대해서 비밀에 붙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행적을 비밀에 붙인 이유는 당시 유다 기인들과 민장들이 대적들과 결탄 정황과 관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느헤미야는 구체적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야 비로소 백성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계획했던 일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기 위해 백성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하고 그것이 어떻게 아닥사스 왕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밝힙니다. 이 소식은 대적인 산발락, 도비야, 게셈에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함께 소개된 게셈은 아라비아 부족의 족장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방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행하는 일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적 일이라고 협박하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읍 재건의 가업을 포기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면 어김없이 사탄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느헤미야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신앙대로 살려고 할 때 유별나다, 시대착오적이다, 혹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조롱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대처처럼 변명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땅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건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의 방해와 조롱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화려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성벽은 곳곳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함이란 핑계로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고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인해 사랑의 성문이 불탔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꿈들이 폐허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밤중에 홀로 무너진 성벽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비우는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